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 가운데는 멀리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시내에서 먼 곳, 그러면은 명함도 못 낼 만큼 우리 문건사님 같은 분은 죽장에서 나오시죠. 죽장에서, 도구에서, 저기 오천 저쪽에 그것도 아주 먼 곳에서 이렇게 나오고 계십니다. 정말 저는 그 하나만 봐도 참 여러분들 믿음이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받아들일 때 대체로 한 5-6번 정도는 구체적으로 전도를 받는다 그럽니다. 저도 계산을 해보니까 한 6번 정도는 전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 가자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저한테 그냥 통사정하듯이 매달려가지고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들이 한 5사람 정도는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도를 할 때 우리나라에 대체로 전도하는 말이 예수 천당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 그 사람들에게 저는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천당 가느냐 하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 말을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차라리 나는 안 믿고 지옥 갈래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합리한 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나는 정말 그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 그 하나님께 저항하다가 차라리 지옥 가더라도 저항하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이거는 오해입니다. 사실은 오해예요. 복음을 너무 단편적으로 전하고 복음을 너무 단편적으로 받아들인 그 결과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은 거기에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오해가 빚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기 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이 개역 개정판이라 그러는데 요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그게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돼 있고
옛날 구번역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구번역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번역이나 그 다음에 새번역이나 여러분들이 쭉 보시게 되면 우리말 성경이 다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이렇게 다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여기 개역 개정판만 신성한 성품이라 그랬는데 원어로는 신성한 성품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고 신의 성품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품을 그 사람이 받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을 다른 표현으로 쓴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거듭납니다. 중생합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중생이 뭐냐? 거듭남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 속에 주어지느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실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나? 그러면 못 갈 사람 없겠네? 나는 그런 천국 안 갈래요 하는 사람까지 생깁니다만은 다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 속에 주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발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할 때마다 제 가슴이 뛰었어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내가 받았다 하는. 때로는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뭐 믿고 난 뒤에 변화된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죄를 짓고 난 뒤에 슬퍼서 야 정말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이렇게 변하지 않나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자책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죠.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을 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지금 믿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그 다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는 이 말을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현실화되기 어려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과 제 속에 부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이제 다음 주나 돼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 요한일서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덕목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덕과 지식과 절제 뭐 이런 것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이스크림이 생각나요. 아이스크림. 여러분도 아이스크림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신다고요? 네. 이 아이스크림을 보면은 아이스크림을 담기 전에 그 과자로 된 꽃갈이 있습니다. 꽃갈. 거기에다가 이제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뭐 이렇게 그
아이스크림을 다 하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초코크림을 그 위에다가 이렇게 부어줍니다. 이 밑에 제일 마지막에 제일 처음에 이 꽃갈, 과자 꽃갈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고 그 믿음에다가 이 다른 거를 올리는 겁니다. 덕을 올리고 지식을 올리고 절제를 올리고 인내를 올리고 경건, 형제 우애를 올립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 믿음 위에다가 제일 마지막에 완성을 올리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초코를 딱 올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이니까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다 부패한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 거고요. 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인격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삶이에요. 이런 것을 계속 더해가라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는데 때로는 교회에서 고귀한 직분을 받았다는데 막 사회에서나 뭐 가족들한테나 욕 얻어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욕을 얻어먹는 게 욕을 얻어먹어도 싼 그런 욕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오해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억울하죠. 억울하지만 어떨 때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사회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난을 할 때 그게 이유가 있는, 그거는 합당한 그런 비난도 있습니다. 왜 그런 욕을 얻어먹어야 될까요? 바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게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서 발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서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욕하는 세상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자기네하고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사람을 사기치고 사람을 때리고 그러더라도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합당한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면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각양의 모습이, 인격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사실 여기까지가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쓴 진짜 이유는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바로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쓴 이유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재림이라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럴 때 다시라는 말을 강조하면 재림이고요. 강림이라는 말은 내려오신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종말에 다시 내려오신다. 강림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 강림, 예수 재림이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너희들에게 설교를 했지만 다시 너희들에게 이 글을 쓴 이유가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 예수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이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변형되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빛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옆에는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말자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아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는 그때 자기 아내가 있었죠. 밑에 자기 아내가 산 밑에는 자기 아내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수많은 사명도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그거를 까맣게 잊을 정도로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아서 그냥 거기 있고 싶다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변화산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재림의 영광을 미리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게 그게 맞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할 때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말씀을 해석하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 재림 사건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예수 재림은 반드시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보다 변화산 사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 베드로가 얘기하는데요.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봅시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준비가 안 됐나요? 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 강림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있다. 내가 저 산에서 친히 예수님의 그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다. 예수 재림은 절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그거보다 내가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 예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예언이다. 성경 말씀은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어떤 경험보다도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한 글자 한 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서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글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거는 곧 하나님의 기운이 서려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감된 말씀이라는 거죠. 내 어떤 체험이나 내가 본 눈으로 본 것이나 신앙적인 체험을 한 그 어떤 것도 성경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성경 말씀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한 절반 이상 한 70% 정도가 그런데 체험 위에다가 자기 신앙을 올려놔요. 그래서 체험이 없으면요, 막 교회에서 계속 기죽어지네요. 예. 누구가 무슨 체험을 했다, 뭐 방언을 했다, 예언을 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막 영화를 보는 것 같이 막 눈에 뭐가 나타났다. 그런 간증을 하니까
나는 그런 감정도 없고 이러니까 막 기가 죽어가지고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자기 혼자만 대단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명함 내밀듯이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말을 하죠. 체험 위에다가 믿음을 올려놓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나라에 한 20-30% 정도 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 말씀 위에다가 자기의 신앙을 올려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냉랭한 사람들이 있어요. 체험이 없다가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아직 덜 가는 거죠. 그런데 대체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 말씀을 잘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한 사람들은 성경 말씀 위에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집니다. 강한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체험이 있기는 있어요. 있지만은 체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따금씩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유튜브 상으로 좋은 간증이 있나 많이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다가 보니까 옛날에 제가 직접 강의를 들은 교수는 아닌데 신학교 그것도 보수적인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의 신약학 교수였던 분이 신아무개 교수님이 자기가 막 천국 보고 지옥 봤다 그러면서 간증한 게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한국에 돌아다니는 걸로 모자라가지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간증을 하고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불쌍하게 되었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정말 그분한테는 죄송하고 그분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사람이 왜 이렇게 불쌍하게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신약학 교수입니다. 그분의 책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가 자기가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특별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지 사탄이 보여주신 건지 보여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의 그 경험을 체험을 그게 가짜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분이 그런 경험을 했겠죠. 그런데 그분이 천국 갔다 오니까 어떻더라, 지옥 갔다 오니까 어떻더라, 자기가 본 거는 그랬다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실감 있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직접 봤겠죠. 자, 그러면은 그분이 이 간증을 하고 돌아다님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교회와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런 겁니다. 신앙에 어떤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내 신앙이 이게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앙에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은 평생 성경을 들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목회자를 양성한 사람이 인생 말년에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자기의 그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왔다는 그 간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둘러 엎어버리는 거죠. 성경 말씀보다 성경을 많이 100번 읽는 것보다 신앙 체험 한 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식의 말을 그런 식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요.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여기에 베드로가 지금 확실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보고 들은 그 신앙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 예수 재림에 대해서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그 본 것을 생각하니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성경에 있는 예언 말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 거스르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한번 봅시다.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단들이다. 거짓 선생들이 구약시대만 나타난 게 아니라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도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교회에 끌어들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멸망길을 스스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멸망길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후서 2장을 제가 전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도 베드로는 네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범죄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한 사람들, 네 부류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일 첫째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입니다. 범죄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 이 사람들은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탄이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을 할 때 함께 한 영들이에요. 함께 한 영들. 이 세상의 죄는 바로 이 존재들, 이 타락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귀신을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생각하죠. 죽은 사람이 좋은 데 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특히 원한이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이단들 가운데는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지하지 않아요. 성경은 귀신이 바로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 천사들 가운데 제법 많은 천사들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바로 그 마귀와 함께 행동을 한 영들이죠. 그 영들이 이 지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 귀신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죽은 누구다, 죽은 할아버지다, 죽은 처녀다, 우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거짓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우리는 그런데 속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범죄한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 지옥에 지금 현재 이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지금 마귀나 귀신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 한 군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여기 베드로 후서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가두어 놓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활동이라는 게, 마귀의 활동이라는 게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뭔가 해석이 좀 필요해요. 두 번째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세상이 물로 홍수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노아에게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노아의 가족들 이외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여기에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입니다. 다 이단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하고 똑같은 게 이단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음란한 행실로 멸망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립니다.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에게서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겠어요?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음란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숨기고 있을 뿐이죠. 음란한 행실로 멸망을 받는다. 제일 마지막에 여기 네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게 발람 선지자인데요.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이, 이름이 비슷하죠. 발락하고 발람하고는 틀립니다. 모압 왕 발락이 큰 재물을,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발람이 그 왕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려고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제단을 차려놓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죠. 불의의 재물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멸망을 당한 사람이죠. 이단들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범죄한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음란하다는 거죠. 네 번째, 불의의 싹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발람과 같이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은 스스로 멸망길을 간다는 거죠. 누구가 멸망길로 그 사람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스스로 멸망을 자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김병현이라는 야구 투수, 야구 선수에 대해서 최근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이 사람 지금 나이가 40살인데 호주에서 아직도 그 현역이에요, 현역 프로 선수예요. 그래서 미국의 메이저리그 잡지에서 김병현이가 아직도 현역으로 있느냐 하고 그렇게 신문에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공은 제가 던지는 걸 많이 봤거든요. 요즘은 볼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보지만 예전에는 저는 축구보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김병현이는 이렇게 던지는 사람이 아니고 사이드 드로, 그러니까 언더드로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던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던지는 사람을 정통파 투수라고 그러는데 정통파 투수가 아니고 이렇게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던지면은 저 메이저리그 미국 그 대단한 타자들도 제대로 방망이 휘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병현이한테 붙은 별명이 BK 김병현, 핵 잠수함 김병현. 왜 핵 잠수함이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공을 던지면은 공이 땅에 쫙 깔아가지고 가요. 땅에 거의 붙어가지고 가요. 그러다가 타자 가까이 가가지고 퐁 이렇게 올라옵니다. 공이.
그러니까 그 공을 못 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최근에 내가 이제는 은퇴해도 되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자가 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저는 제 공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칭찬을 많이 했지만 나는 내 공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제 내가 18년 만에 내가 원하던 공을 던졌으니까 나는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는 전성기 때 20살 때 공을 던지려고 나이 많은 이 김병현 선수가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대요. 좋아하던 밀가루 음식 안 먹고 탄산음료 안 먹고 술도 안 마시고 그렇게 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이 원래 93kg 나갔던 사람이 80kg로 체중이 줄었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니까. 몸무게가 이렇게 내려가고 몸이 좋아지니까 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성기 때 공이 20살 때 공이 40살 되는 사람이 던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공을 던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라고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의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는 세상에서 아름답게 은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개별적인 은퇴가 아니에요. 내 개인이 은퇴를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개별적인 은퇴가 아니고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은퇴는 강제 은퇴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 하늘로부터 은퇴할 날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갑자기 셧다운 해버리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요즘은 정전당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한 20, 30년 전에는 한 도시 전체가 다 정전 때문에 깜깜한 적이 있었죠. 이처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은퇴할 날이 생긴다. 그러니까 삶이 끝나는 날이 생긴다.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스린 사람들에게는 후회와 저주와 큰 고통과 영원히 이를 갈게 되는 그런 날이 되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재림이 얼마나 좋은지, 저 하늘이 얼마나 좋은지 베드로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으면 지금 방금 전까지 산에 올라오기 전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일을 까마득하게 다 잊을 정도로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엄청나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얘기를 안 해요. 천국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단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단에 아주 가까울 정도로. 심지어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가봤더니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를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자기 집은 변소체만 하더래. 화장실만 하더래. 조금만 하더래. 그런데 옆집에 사는 누구는 대저택인데 골프장 많아더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엄청 웃었습니다. 그게 다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평등사회입니다. 평등사회.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사회입니다. 섬김이 충만한 사회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변소체만한데 살게 됐습니다. 천국에 가서. 여러분이 골프장만한 그런 대저택에 살게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한테 오게 돼 있어요. 와가지고 우리 바꾸자고.
천국이 바로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이 충만한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높고 낮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구기지 않는 그런 사회가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 상을 각기 다르게 받는다고 그러는데 상은 분명히 다른데 한 가지 분명해야 될 것은 천국에 계급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상이 궁금하죠? 어떤 상인지?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그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날이 형벌과 저주와 후회의 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멸망받을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범죄한 천사들, 노아 시대에 듣지 않던 사람들, 말 안 듣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발람 선지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